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자, 시작부터 좀 해설 말씀드릴 텐데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잘 들리게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글자를 읽는 느낌은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이 느낌이 아니라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 물 위가 그냥 그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이러면 잘 안 들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안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읽어야지 이게 잘 들리기 위한 배려의 낭독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 틀리고 가야지, 그냥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잘 들리게 전달해야지, 내용을 잘 파악하게 전달해야지 이런 자세로 낭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시면을 덮고가 아니라 어둠이 시면을 덮고 어둠 시면 덮고 이게 다 들리게 들리는 것 읽는 거죠.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그 물 위예요. 그 물 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 다 전달을 하면 독서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할게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여기도 짧은 문장이지만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그냥 읽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여기 저랑 같이 시작해 보실래요? 그럼 그 리듬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시작.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첫날 이렇게 발음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여기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항상 주어는 하느님께서 끊어줘야 누가 하는 거구나. 주어가 이거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그렇다고 하느님께서 푹 쉬진 않아요. 그러나 끊고 구분을 해줘야 주체가 누구구나. 이걸 듣는 사람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여기도 자 보세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궁창 위에 있는 물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분을 잘 해주시라는 거예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이튿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여기도요. 묻이, 여기는 무치 이렇게 티읕 받침이 이와 만나면서 치읓으로 변합니다. 이 모음과 만나면서 무치.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무틀 여기에서는 무틀이 아니라 무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음이 되는데 이 모음과 만날 때는 치읓으로 변하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그냥 이 모음 아래서는 무치, 여기는 무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 많거든요. 지금 창세기 말씀에서 계속 제 종류대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제 종류대로 제는 관용사예요. 명사 앞에 붙어요. 종류라는 명사 앞에. 그래서 여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제 종류대로 이게 아니라 제 종류대로 띄어쓰기도 돼 있죠. 이 관용사는 꼭 제 종류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제 종류대로, 그러니까 여러 종류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꼭 끊어서 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푹 쉬지 말고 끊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제 종류대로. 그리고 사흔날, 사흘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사흘날 아니고 사흔날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빗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빗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빗물체 2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빗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빗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나흔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셨겠지만 제가 지금 목이 엄청 잠기죠. 자, 이쯤에서 그냥 제 상태로는 좀 이렇게 기침을 하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버텨봤더니 그런대로 크게 소리가 안 나오진 않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나갈 것 같은 목 잠김은 그대로 가시고요. 너무 이러다가 그냥 소리가 캑 할 것 같다 싶으면 마이크에서 고개를 돌리고 손을 맞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별은 장음이에요. 별들도 만드셨다 하지 마시고 별들도 만드셨다. 나흔날 여기 체크해 주세요. 자, 20절부터 또 진행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여기도 여러분 느끼셨어요?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저 이렇게 했죠. 땅 띄고 위 띄고 하늘 띄고 궁창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대부분은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땅 위 하늘 궁창, 여러분이 이거 보지 않고 듣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 위 하늘 궁창, 저거 뭔 말이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낭독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거 전제돼야 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잘 들리게 낭독 안 할 수가 없어요.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는, 다시 갈게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넘기고 맞추고 갈게요. 잘 보이시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자, 여기도 반드시 들짐승 찜 된 소리 나고요. 집짐승 여기도 찜 된 소리 납니다. 여기 질문 꼭 들어올 겁니다. 땅바닥 온갖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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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엄밀히 따지면 온갖 것 자체가 띄어쓰기가 안 되고 붙어 있다면 하나의 명사거든요. 당연히 온갖 것 이렇게 발음하여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온갖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것을 이러면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떤 때는 이렇게 띄어 있는 경우는 읽기 쉽게 온갖 것 이게 발음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너무 따지지 마시고 온갖 것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편하게 좀 가셔도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띄어 쓰느냐 띄어 쓰지 않고 하나의 명사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편하게 가셔도 좋겠습니다. 26절 가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부분은 끊어읽기, 쉬기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조금 호흡이 딸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호흡에 차가 있기 때문에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좀 애매하다 싶으신 분은 이 정도에 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해서 표시를 해놨어요. 이 정도 하시면 호흡이 짧은 분들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여기에서 완전 한숨을 편하게 호흡 정리하시고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여기는 숨은 쉬지 않고 집짐승하고 들짐승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끊고 바로 연결이에요.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한숨 푹 쉬어주세요.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쭉 이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깜빡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한숨이라는 것은 들숨과 날숨이 한숨인 겁니까? 이런 질문 어디선가 봤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지나갔네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숨이라는 것은 정말 들숨과 날숨이 한숨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 둘 하자는 것은 제가 그 한숨을 하나 둘 박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 둘 그러면 하나 둘 하는 동안 한숨을 쉬자는 거고요. 반숨은 하느님 만약에 우리 여기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여기에서 반숨 쉰다고 생각해 볼게요. 반숨은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숨을 편하게 쉬는 게 얼른 쉬는 거죠. 이것을 제가 반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조금 헷갈리니까 반박자라고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한숨은 당연히 들숨과 날숨을 합해서 한숨인데 한 박자.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장이 끝났을 때는 하나 둘 하는 것은 두 박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두 박자 사이에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 질문하신 분의 말씀이 한숨이 들숨 날숨인데 두 숨을 쉰다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거는 아니고 두 박자 이렇게 약속할게요. 이해되셨죠? 자, 27절 가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닥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문단이 끝나서 하나, 둘, 셋, 한 박, 두 박, 세 박, 한숨.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나, 둘, 셋.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낭독하면서 해설을 그때그때 하는 건 어떠세요? 그냥 쭉 가고 뒤에 한꺼번에 하는 거랑 이렇게 즉각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가는 거랑 어느 쪽이 좋으신지 여러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가끔은 그냥 쭉 말씀만 계속 읽고 가끔은 이런 식으로 해설 곁들여서 가고 자 어떤 게 좋으신지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제2독서 바로 할게요.